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선물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새날, 새 하루라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날을 소중한 기회로 알고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이 우리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깊이 체험하는 은혜 충만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 오늘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는 귀한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만나게 하실 사람들에게 따스한 사랑을 베풀고 선행을 실천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듣게 하시며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에 우리를 온전히 맡기고 따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는 속이는 자요 참으로 부족한 사람이었던 야곱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이삭과 야곱에게 그리고 야곱의 12 아들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야곱보다 먼저 행하시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고 또 잘못하거나 위기가 닥쳤을 때에는 야곱을 베델로 부르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붙잡고 놓지 않았던 야곱에게 이스라엘,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이름을 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셨음을 성경을 통해 배우며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들이 큰 위로를 받습니다.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로 주님을 붙잡는 강한 믿음과 거룩한 열망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한국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동안 열심히 예배하고 봉사하던 한국교회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썰렁하고 한산한 모습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안전과 건강을 위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지도 벌써 석 달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성도님들이 언제쯤 예배당으로 모두 돌아와 함께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을지 참으로 막연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지도 130여 년이 넘어가는데 이런 일을 처음 경험하며 낯선 환경에서 코로나19 이후의 교회를 걱정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동안에 우리의 손을 꼭 잡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실족하거나 실수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도 잘 붙잡아 주시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을 잊어버리거나 주님의 손을 놓지 않도록 주님 각별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 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지도력을 주셔서 주님의 성도들과 교회를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이 이번 코로나19의 상황을 보내면서 자신을 먼저 돌아보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관습과 전통을 따라 해오던 모든 목회의 틀을 다시 돌아보며 본질로 돌아가도록 우리 지도자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의 모든 중심을 두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시간을 선용하여 미리 준비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도록 우리 모두를 지도자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의 신학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건전하고 균형 잡힌 신학이 없이는 교회의 성숙과 발전을 기대할 수 없사오니 신학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 한국교회에 건강하고 깊이 있는 신학이 뿌리내리는 일에 힘을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교회와 성도들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를 바르게 지시할 수 있는 신학자들이 많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신학자들이 단지 학문을 위한 학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는 살아있는 신학을 하도록 이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소망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과 세상을 향한 사랑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달려간 세상의 땅끝과 같은 선교지에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으로 활력이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이 온 세계를 덮치고 있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의료의 여건들이 좋지 않은 지역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을 먼저 건강으로 보호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을 또한 주님께서 각별히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그들이 전염병에 감염되지 않도록 지키시며 건강하도록 보존하여 주시되 또한 이들이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부모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바르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복된 선교의 현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회복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것 강해지게 하시고 부정한 것 깨끗하여지게 하시며 아픈 것 치유되게 하시는 귀한 놀라운 은혜를 이 시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4장 18절로 31절 말씀, 창세기 34장 18절로 31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의 할례를 받음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이 가축과 계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의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에 멸망하리라. 이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마지막
그 절 우리 31절 아들들이 말하는 그 내용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아들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라고 하는 이 말이 상당히 인상적인 그런 대목입니다. 이 말씀이 제가 왜 인상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이러한 그 고백 또 이러한 그 주장이 상당히 파격적이고 또 상당히 다른 관점을 주는 것이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여성들에 대한 그 인권이 상당히 약해 있었고 또 거의 물건처럼 그렇게 대우되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을 우리가 감안을 할 필요가 있겠죠. 특별히 오늘 본문 특히 이 세겜에서 일어난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 속에는 굉장히 다양한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사실은 이 안에 다 담겨 있죠. 그 연약한 그 이방인들 이제 이 야곱과 그의 지금 식구들은 물론 큰 군단을 이루고 있고 나름의 어떤 많은 세력을 이루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곳에 그 땅에 정착하고 있는 세력 여기는 성읍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세겜은 성읍인데 성읍이란 말은 성문이 있고 성벽이 있다는 얘기인데 이 말은 어마어마한 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정착된 민족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강한 어떤 그 하나의 군락을 이루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것에 비해 본다면 야곱은 사실은 약한 존재이고 아무리 뭐 재산이 많고 아무리 뭐 큰 그룹을 이루고 있다 하더라도 그곳에 정착하고 있는 사람에 비해서는 이방인인 거죠. 이방인들은 제가 계속해서 누누이 출애굽기와 또는 이 창세기를 말씀드릴 때 이 나그네의 그 서름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당시에 이 나그네는 얼마든지 살해될 수 있고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는 멸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인에 대한 문제, 이방인들이 얼마나 이렇게 약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것이 또 오늘 이 이야기 속에 세겜의 이야기 속에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디나를 보고 그냥 세겜이 그냥 데려다가 집에 갔다 데려다가 가두고 성폭력을 행사하고 성폭행을 하고 그리고는 그 딸을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한 폭력이죠. 이거는 어떤 정식의 과정도 있는 것이 아니고 성폭력에 대한 폭행에 대한 어떤 사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회개 뭐 이런 것도 없고요. 그저 그 지역에 있는 큰 힘이 있는 사람이 그저 지나가고 있는 이방 민족의 어떤 자그마한 이방인과 같은 그런 그 어떤 그 부락이라 그럴까요? 그런 촌에 있는 딸을 데려다가 얼마든지 그냥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이제 문화를 보여주고 있고 또 성폭행이 얼마나 만연되어 있는지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그네의 이야기가 이 안에 있고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힘없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실 있고 이 안에는 또 여인에 대한 약자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이 안에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쭉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복나루에서 야곱이 그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성경으로 본다면 바로 그 앞에 이제 그런 내용이 있는데 야복나루에서 이렇게 성공적인 하나님과의 대면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 하라 내가 너희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이름을 받았는데 그런데 왜 이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게 참 아이러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고 해서 또 하나님의 어떤 그 임재를 경험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인간들이 겪는 것과 같은 문제들을 겪어갑니다. 이런 사건들은 그 동네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세겜이라고 하는 그 성읍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하나였죠. 야곱이 이 세겜에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 살았을까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뭐 대략 우리 연도가 잘 나오진 않지만 대략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곱이 디나를 낳았던 그 과정을 보면 아들들 6을 낳고 그리고 나서 디나를 낳았다. 레아의 자녀들 중에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죠. 그래서 30장 21절을 보면 이제 그 후에 아들들 6을 낳은 다음에 그 후에 디나를 낳았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그러면 7년을 일하고 또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일하고 그리고 나서 모든 7년에 14년을 일한 다음에 그 라헬을 얻자마자
야곱이 떠나겠다고 그러죠. 고향으로 떠나겠다고 했는데 다시 계약을 맺으면서 6년 동안 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6년 동안 일을 하게 되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라헬이 그때 요셉을 얻은 지가 한 6살쯤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란 땅, 그러니까 바단 아람 땅을 떠나서 나오는 나이를, 요셉의 나이를 한 6, 7살쯤 본다면 그렇게 이해를 한다면 디나의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 대략 비슷한 또래 나이가 아니었을까? 앞서거나 뒤서거나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의 나이가 한 6살, 7살이라면 디나의 나이도 그 정도 되지 않았을까 예측이 가능하고, 이제 뒤에 조금 있다가 나오는 내용을 보면 이제 요셉이 17살이 되어서 행동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 디나의 나이가 대략 학자들은 한 15살쯤 이렇게 정도로 보는 것 같습니다. 대략 그 정도면 이 당시에 일어났던 상황을 어느 정도 이제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결혼하기에는 이른 나이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런 딸이 지금 이제 성폭행을 당하고 잡혀간 상태로 인질의 상태로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이 문제에 대해서 그다지 신경을 많이 안 쓰는 것 같아요. 딸에 대한 그 애절함이나 빨리 구해와야 되겠다고 하는 그 간절함 이런 것이 보이지 않고 그냥 잠잠히 그냥 있고 방관하는 태도의 그 단어가 사용되고 있고, 그리고도 능동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마지막 부분에서도 이제 디나를 구해 온 다음에 그리고 사륙이 일어나고 그 모든 그 세겜의 종족들을 다 이제 멸하는, 그리고 잡아오는 그런 노략질이 일어났는데, 정작 그 야곱이 걱정하는 것은 도리어 그 안전에 대한 문제였지 딸에 대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딸에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던, 야곱에게 있어서는 딸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세대 모습, 야곱은 그 구시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아들들은 도리어 그 형제, 그 자기의 핏줄인 딸을, 형제인 그 자매 누이를 한 인간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그 수치를 굉장히 그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성폭행을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관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의 문화, 새로운 이스라엘 민족의 문화가 이 안에서 이제 새롭게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야기 속에서 몇 가지 참 안타까운 인간의 모습들이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우선 18절,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그 일을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세겜의 가장 큰 문제는 그 당시에 있었던 자기 자신의 힘을 과신하면서 그 지금 디나를 잡아간 상태입니다. 그리고는 야곱에게 찾아와서 딸과 결혼하겠다, 얼마든지 줄 테니까 딸을 내놓아라, 이미 데려간 상태입니다. 이미 지금 디나는 지금 집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감금된 상태에서 지금 그런 계약을 맺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뺏어가는 거나 다름이 없는 이런 상태인데, 이런 상태를 지금 모면하기 위해서 야곱의 그 아들들은 속이는 말로 이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희들과 통혼할 수 없다, 너희들이 원하는 그런 결혼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그렇게 거절을 합니다. 그러자 이 하몰과 세겜은 그걸 마땅하게 여기면서 이제 그것을 하려고 하죠. 여기서 이 소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번역은 조금 더 정확하게 하면 청년이라는 말이 좀 더 명료한 번역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몰과 그 세겜은 이 방법을 이제 택하죠. 그리고 이제 가서 하몰 사람들에게, 성읍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 내용인데,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의 성읍 문에 이르러서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읍 문에 이르러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마을의 재판이 일어나거나 또는 마을에 중요한 논의가 있을 때 그때 이렇게 모여서 그 자리에서 했던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지금 하몰과 세겜은 이제 동네 회의를 여는 거죠. 성읍 회의를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읍 사람들에게 이제 그 하나의 결의를 통해서 이제 그 할례를 행하려고 하게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2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을 야네로 데려오고 우리의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자, 여기 보면 정치가 나오는데요. 성읍에 지금 그 다스리고 있는 족장인데 자기의 아들 또 그 자기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얻고자 하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주민들을 지금 설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찌 보면 우리가 이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백성들을 지금 이제 설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실은 내면적으로는 자기 자신의 이득이 있는 거죠. 자기 자신의 목표가 있습니다. 자기가 얻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성읍 사람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기를 상호 교역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그리고 통혼이 이루어지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그들의 재산이 우리 거나 다름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나름의 선동을 하는 거죠. 이 사람들 것이 다 우리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자신이 숨겨진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은 숨겨놓고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이 정치가인 이 세겜은 하몰은 이제 조금 더 아주 멋진 말로 포장을 해서 마치 성읍 사람들을 위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그 성읍 사람들을 결국 죽음으로 몰아가는, 결국 개인의 그 영달을 위해서 한 지도자가 자기 자신의 이득을 얻기 위해서 정치 행위를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비극을 가져왔는지를 우리가 이 이야기 속에서 또 하나 우리가 겸으로 덧붙여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23절을 보면 이제 설득을 해요. 이렇게 설득이 되자 성읍 사람들은 뭐 명령이니까 사실은 해야만 되겠죠.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할례를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할례는 남자들의 그 성기의 이제 잘라내는 일부분을 표피를 잘라내는 것 아닙니까? 상당히 아픈 그런, 그리고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는 정말 많이 아플 수 있고 또 부작용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는데 3일째 되는 날이 가장 고통스러운 날이고 한 7일쯤 돼야 이 모든 것이 회복이 된다고 하는데 가장 이제 몸이 아파서 움직이기가 어려운 상태를 이 할례를 받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때를 이제 틈타서 공격을 해 들어갑니다. 25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위가 각각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여기 보면 나선 사람이 누구냐 하면 시몬과 레위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누구지요? 야곱의 아들들이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면 레아가 낳은 아들들입니다. 르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렇게 처음에 낳았던 아들들이고 그 다음에 이사갈, 스불론, 그 다음에 디나, 이렇게 7 자녀를 낳았는데 그 중에 아들이 6이었는데 그 중에 둘째와 셋째가 칼을 가지고 간 것이죠. 그러니까 피가 있는 거죠. 그 아버지는 가만히 있는데 형제들이, 이 레아의 형제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형제로 느낀 것이죠. 자매로, 누이의 수치를 자기 자신의 수치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칼을 가지고 가서 이제 살육을 하는데 26절,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에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가서 세겜을 죽이고 또 세겜의 집에서 데려왔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는 하나의 분노의 표출이었고 또 어떻게 보면 보복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야곱의 여러 아들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이 다음부터가 이제 27절, 28절, 29절은 이제 부가되는 또 다른 이제 폭력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의 응징이었다고 한다면
디나를 찾아오는 응징, 뭐 이것도 과도한 응징이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27절, 28절, 29절은 이제 그 이후에 나오는 또 다른 노략질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체가 있는 성읍은 어떤 의미입니까? 시체가 누워있는, 그냥 널브러져 있는, 지금 죽어있는 그 시체 위로 올라가서 타고 가서 모든 것들을 이제 전리품들을 가져오고, 또 28절에 보면 양과 소와 나귀와 성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져오고, 29절을 보면 재물을 빼앗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과 그들의 아내들까지 사로잡아 와서 이제 종으로 삼는 거죠. 노략질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노략질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성스러운 어떤 전쟁이고 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게 분노가 촉발이 돼서 일이 진행이 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또 다른 불행을 낳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도 보면 나름대로의 어떤 그 응징, 정의를 표방해서 그들이 달려갔지만 실제로는 이제 결과적으로는 마지막에는 이기적이고 사사로운 이득을 갖게 되는 그런 또 다른 범죄로 이것이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정의, 우리가 스스로 보복한다는 것은 항상 또 다른 범죄를 낳을 수밖에 없다. 특히 인간이 보복하는 이 행위는 언제나 그 또 다른 범죄가 또 등장하게 되는 이런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에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데, 자칫하면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입장에서 뭔가를 응징하려고 할 때는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을 넘어서는 또 다른 피해를 낳는 또 다른 어떤 하나의 범죄 행위가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이제 응징이라고 하는, 정의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떠났지만 결과적으로는 또 다른 큰 문제를 이제 만들게 되는데, 결국은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또 다른 범죄를 이제 만들어 가게 된 것이죠. 그러자 야곱이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이 30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에 멸망하리라.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야곱은 디나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냥 안전하게 거하는 것이 중요했고, 디나의 희생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평화롭게 지내는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삿발을 붙잡고는 놓지 않으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던 그 열정적인 신앙의 모습은 어디로 갔는가? 하나님과 먼저 대면하여서 형 에서와의 그 문제를 풀려고 했던 그 강력했던 신앙의 틀은 어디로 사라졌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생깁니다. 적어도 이 때를 생각해 보면 세겜 지역의 학자들에 의하면 대략 한 10년 정도 살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더라고요. 5년에서 10년 정도를 살았을 것으로 이렇게 계산이 나오는데, 숫곳에서 한 1, 2년 정도 살았다고 보더라도 그곳에서 한 6년, 7년, 8년 이상은 살았지 않았을까. 이 요셉의 나이라든가 디나의 나이를 추정해 볼 때, 사건을 볼 때 그 정도 예측을 해보면 야곱이 한 10여 년쯤에 하나님과 붙잡고 씨름을 했던 그 시간이 지나고 10여 년이 지났을 때 야곱의 모습이 이렇게 달라져 있구나. 야곱이 이렇게 참 침체된 신앙의 모습으로 지금 변해버렸구나. 그가 뭘 걱정하고 있습니까? 우리 수가 적다. 아주 판세를 잘 읽고 있어요. 이건 굉장히 인간적인 판세 읽기죠. 우리의 수가 적고, 그래서 그들이 지금 옆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히위 족속이나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들이 있는데 그들이 우리를 와서 죽일 것이다라고 하는 그 상황을 잘 판단을 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될 거죠? 우리 집이 멸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 충분히 인간적으로 있는 거죠. 판세는 잘 읽었어요. 주변 정세도 잘 읽었고 얼마든지 공격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주저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뭘 잊어버렸습니까? 야곱은 지금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너와 너의 자손을 창대하게 하고 또 아브라함에게 축복했던 것을 너에게 복으로 내려주겠다고 하는 그 축복의 말씀이 지금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믿음도 사라졌고 하나님의 언약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걱정만 남아있는 거죠. 현실주의로 바뀐 겁니다. 10여 년 사이에 야곱은 지금 신앙이 지금 상당히 많이 약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삶이 그렇습니다. 늘 똑같은 신앙을 계속 유지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들의 삶을 살다 보면 또 신앙이 또 내려앉을 때가 있고 또 주저앉을 때가 있고 다시 일어서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야곱을 가족들을 어디로 끌고 가십니까? 다시 베델로 부르십니다. 또다시 하나님과의 약속의 자리로 다시 불러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이 침체된 야곱과 그의 가족들에게 나타났던 인간적인 삶의 위기, 디나의 폭행 사건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교훈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